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는 많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건강의 일이나 자녀의 일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앞을 모르는 앞일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이 위축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기보다는 마음이 흩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기보다는 서로 흩어지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 3만 명 조금 넘는 사람들 중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고 이들을 오히려 더 숫자를 줄여가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이 더 깊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만을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자만한 승리보다 은혜를 얻은 승리를 하나님은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오히려 쓰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려움을 씻어낼 적들의 약점을 알려주신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외의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터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을 인하여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랑하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승리를 거두었다, 자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핵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입니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구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본질입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영광을 나타낸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 사람들은 위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싸움에 12,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은 두 부류로 갈라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부류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로 나눠졌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뜻은 적의 동태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하는 것이죠. 방심치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물을 개가 핥듯이 마셨다는 뜻은
무방비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죠.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쓰신다. 그런 300명을 하나님이 고르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나마 뭉쳤던 사람들 중에 2만 명을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이 부적합한 사람들 300명을 빼놓고는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두렵지 않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기드온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렵거든 이런 말입니다. 네가 두렵거든 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기드온은 거기 내려갔습니다. 기드온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두려움을 떨쳐버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내려갔을 때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낙타의 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전혀 의외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비천한 음식의 상징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주먹밥 이런 말이죠. 근데 그런 보리떡 한 개가 굴러와서 장막을 덮쳐서 무너졌다.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리떡이 칼처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1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바알 사냥꾼 이런 말입니다. 바알 사냥꾼. 그들이 믿었던 신을 사냥하는 사람, 신들의 사냥꾼 이런 뜻이죠. 그들은 이미 심리적으로는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죠.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짓눌러 놓았다는 것을 기드온이 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2000년 전 한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 되게 하여 그의 청년의 시기에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매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십자가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는 자들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운 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승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인간적인 나의 힘,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